신라 27대 선덕왕 16년 647년은 선덕왕 말년이고 진덕왕 원년이다. 대신인 비단과 염종은 여자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군사를 일으켜 건열을 폐위시키고자 하니 선덕왕은 스스로 왕성 안에서 그들을 방어하였다. 비담 등은 명알성에 주둔하였고 선덕왕의 군대는 월성에 진영을 두었는데 공격과 방어가 10일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았다. 비담 등은 명알성에 주둔하고 선덕왕의 군사는 월성에다 진영을 구축하여 열흘 동안 공격과 방어를 계속하였으나 성패를 가리지 못하였다. 자정 무렵에 큰 별이 월성에 떨어졌다. 비담 등이 군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별이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피를 흘릴 일이 생긴다고 하니 이는 아마 여왕이 패할 징조일 것이다. 군사들의 한호성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다. 선덕왕이 한호성을 듣고 매우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랐다. 김유신이 선덕왕을 뵙고 아뢰었다. 길하고 흉한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들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왕 때 적작이 나타났음에도 은나라는 망하였고 노나라는 기린을 얻었음에도 쇠퇴하였고 은나라 고종 때 꿩이 울었음에도 흥하였으며 정나라 정공 때 용들이 서로 다투었음에도 번창하였다. 따라서 덕이 요사함을 이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별이 떨어진 이면은 좋기 두려워할 것이 못된다. 청컨대 왕은 걱정하지 말라. 김유신은 이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연에 실어 날렸는데 그것이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사람을 시켜 길거리에서 어제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전하게 하여 적군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또한 흰말을 희생으로 잡아 별이 떨어진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축원하여 말하였다. 하늘의 도리로 말하자면 양은 굳세고 음은 부드럽고 약하며 사람의 도리로 말하자면 군주는 존귀하고 신하는 비천하다. 만약에 혹시 이러한 질서가 뒤바뀐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비담 등이 신하로서 군주를 해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침해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난신적자로서 사람과 신이 모두 미워하는 것이고 하늘과 땅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늘이 위와 같은 것에 대해 무심한 듯하고 도리어 왕성의 별을 떨어뜨리는 계변을 보였으니 이는 신이 하늘에 대해 의혹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바라건대 하늘의 위엄으로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착한 일을 표창하고 악한 자를 징계하여 신령으로서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말라. 이에 여러 장군과 군사들을 독려해 용기를 내어 치게 하니 비담 등이 패하여 달아나자 추격하여 목을 베고 구족을 죽였다.
신라 28대 진덕왕 1년 10월에 백제군이 와서 무산성, 간물성, 동잠성 등 세 성을 포위하자 진덕왕은 김유신을 보내 보병과 기병 10,000명을 거느리고 막게 하였다. 백제군과 힘써 싸워 신라군의 기운이 다 떨어졌다. 김유신이 비령자에게 말하였다. 오늘 일이 다급해졌다. 네가 아니면 누가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겠느냐? 비령자가 절하며 말하였다. 감히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마침내 적을 향해 나아가니 아들 거진과 그 집의 노비인 합절이 그를 따라 적의 금과 창에 부딪히며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군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감동받아 고무되어 앞다퉈 나아가 적병을 크게 물리치고 3,000여 명을 목베었다. 신라 28대 진덕왕 2년 648년에 김춘추가 고구려의 군사를 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마침내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를 청하였다. 당나라 태종이 말하였다. 신라 김유신의 명성을 들었는데 그의 사람됨이 어떠하느냐? 김춘추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김유신이 비록 약간의 재주와 지혜가 있지만 그러나 만약 임금의 위엄을 빌리지 않는다면 어찌 쉽게 이웃나라로 말미암은 환란을 없앨 수 있겠느냐? 태종이 말하였다. 참으로 군자의 나라로다. 이에 문서를 내려 청병을 수락하고 장군 소정방에게 칙령을 내려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백제를 정벌하게 하였다. 이때 김유신은 암양주 군주였는데 군사적인 일에는 아예 뜻이 없는 듯 술 마시고 풍류를 즐기며 여러 달을 지냈다. 주위의 사람들이 김유신을 용렬한 장수라고 여겨 비방하며 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낸 지가 오래되어 힘이 남아돌아 가히 한번 싸워볼 만한데도 장군이 깨어르니 어찌할 것이냐. 김유신이 이를 듣고 백성들을 가히 쓸 수 있음을 알고 진덕왕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지금 민심을 살펴보니 가히 큰일을 도모할 만하다. 청컨대 백제를 쳐서 대량주 전투에서의 치욕을 갖고자 한다. 진덕왕이 말하였다.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쳤다가 위험해지면 장차 어찌할 것이냐. 김유신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언나라의 주왕은 억조를 헤아리는 많은 백성을 가지고도 한마음 한뜻이 아니었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주나라의 어진시나 10명을 당해내지 못하였다. 지금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생사를 같이 할 수 있으니 저 백제를 좋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진덕왕이 이에 허락하였다. 마침내 김유신이 주의 군사를 가려 뽑아 훈련시켜 적에게 나아가 대량성 밖에 이르니 백제가 이에 맞서 대항하였다. 일부러 패해 도주하며 이기지 못한 척하고 옥문곡에 이르렀다.
백제가 가볍게 여겨 대거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오자 복병을 일으켜 그 앞과 뒤를 공격하여 크게 물리쳐 백제 장군 8명을 사로잡고 1000명을 목베거나 포로로 잡았다. 이에 사람을 시켜 백제 장군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우리 군주 품석과 그의 아내 김씨의 유해가 너희 나라 감옥에 묻혀 있고 지금 너희 비장 8명이 나에게 잡혀 엉금엉금 기며 살려달라고 애언하고 있다. 나는 여우나 표범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굴이 있는 언덕으로 머리를 돌린다는 말을 생각하여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죽은 2사람의 유해를 보내 살아있는 8명과 바꾸는 것이 가능하느냐? 백제 중상자 평이 의자왕에게 말하였다. 신라인의 유해를 남겨두어도 이로울 게 전혀 없으니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만약 신라인이 신의를 저버리고 우리 장군 8명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사리에 맞지 않음이 저들에게 있고 사리에 맞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느냐. 이에 품석 부부의 유해를 파내 간에 넣어 보냈다. 김유신이 말하였다. 잎사귀 하나가 떨어진다고 하여도 무성한 수풀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며 티끌 하나가 쌓인다고 하여도 큰 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8명이 살아 백제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마침내 성령리의 기세를 타고 백제의 영역으로 들어가 악성 등 12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켜 2만여 명 목을 베고 9,000명을 사로잡았다. 공로를 논하여 관등을 이찬으로 올려주고 상주 행군 대총관에 임명하였다. 또한 적의 영역에 들어가 진례 등 9성을 공격하여 백제군을 무찌르고 9,000여 명을 목베고 600명을 포로로 잡았다.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 20만 명을 청하여 얻고 신라로 돌아와서 김유신을 만나 말하였다. 죽고 사는 것이 1000명에 달려 있으므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 다시 공을 만나니 얼마나 다행이냐. 김유신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나라의 위엄과 신령에 의지하여 2번이나 백제와 크게 싸워 20개의 성을 함락시키고 3만여 명을 목베거나 사로잡았으며 또한 품석공과 그의 부인의 유해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다. 이는 모두 하늘이 내린 행운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내가 무슨 힘이 되었겠느냐.